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2부에 성만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번 주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라고 보통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전문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핑계들이 참 다양하죠. 그러자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이번 주 우리가 실물 교훈을 통해서 읽은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큰 잔치는 무엇에 대한 잔치일까요? 먼저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 잔치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3일날 잔치에 오셨어요. 맞습니다. 무슨 잔치? 결혼 잔치. 또 어떤 잔치가 보통 잔치하면 또 어떤 잔치 생각나세요? 회갑 잔치. 저희 3일날 결혼 잔치 하는 그 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실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잔치? 돌잔치. 이런 것들이 잔치입니다. 결혼잔치, 회갑잔치, 요즘 회갑은 안 하는군요. 회갑은 안 하죠. 내년에 안 하려고 했는데죠.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결혼잔치, 회갑잔치, 돌잔치?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회갑잔치나 돌잔치나 결혼잔치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결혼식을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회갑을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고 돌을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풀어지는 게 이런 잔치들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주인은 베푼 이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이 잔치는 여는 사람이 특별한 날이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만들어진 잔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잔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게 준비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야죠. 여기
이번 주 내일이네. 내일 민들레 봉사단 별빛 음악회. 박경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예, 박경희 사모님이 아주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와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준비하면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마조마해. 사람이 안 올까봐 조마조마해요. 이 잔치도 그래요. 이 잔치도 사람이 얼마나 올까, 잔치를 준비할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올까. 적어도 자리가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차기를,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 두 잔치 다 자리가 가득 차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날 준비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떡이 되시고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잔치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 찬양식을 하게 되죠. 이것도 그런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늘 잔치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면,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고 참여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겠죠. 네,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비유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오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사람들의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 해요. 다 일치하게 뭐예요?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 샀으니까 못 간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뭐 샀어요? 소 5겨리를 샀다. 겨리가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양쪽에서 쟁기를 끼는 거, 이게 한 쌍이 겨리예요. 그러니까 소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를 샀어요. 그것도 그냥 어린 소가 아닙니다. 5겨리니까 이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는 소를 샀으니까 꽤 비싼 소를 산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요거에 잘 하는지 시험해 봐야 되겠죠. 거하러 가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은 뭐 때문에 못 가겠다고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위에 두 사람은 사양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헬라어를 적어놨는데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왜 적어놨냐면 스페인에 사양하다는 말이 페르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좀 발음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페르미소. 웬만하면 페르미소 하면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정중하게 거절했으니까 주인의 마음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주인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잔치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양하면서 안 오겠다고 할 때에 주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소를 산 것, 밭을 산 것은 주인의 잔치에 가지 못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될까요? 밭을 샀어요. 나가봐야죠. 내일 나가봐도 되나요? 하루 미뤄도 돼요? 미뤄도 돼요. 소를 샀어요. 시험을 해봐야 돼. 잔치 갔다 와서 해도 되나요? 그런데 왜 거절하는 거죠?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주는데, 그 잔치 특히 요즘엔 그래요. 누가 밥 먹자고 해도 예전 같으면 밥 먹는 게 중요했지만 요새는 밥 먹는 게 귀찮은 시대라 밥 먹자고 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거절하는 이유는
그것의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나를 불렀지만 주인이 나를 부른 그 부름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밥 먹자고 부르면 가요? 대통령을 뭐 정치적 성향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송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왔는데 저를 좀 만나시죠. 같이 식사 좀 합시다. 그러면 저 밭을 샀기 때문에 저 이번에 승용차를 새로 뽑았는데 시운전하기로 했거든요. 이 말은 제가 저를 초대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왕은 주인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여야겠다고 약속했었던 초청은 제쳐놓았던 바 되었고 그들을 초청한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는 그들의 냉담으로 모욕을 당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가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금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주께서 나를 부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생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의 자리도 우리의 모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말씀 속에 은혜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 다음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 사람은 사양이 아니야, 그냥 거절이에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는 말은 이건 왜 사양이 아니라 거절일까요? 이게 실물계는 교편이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장가를 가면 면책권이 있습니다. 어떤 면책권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나도 군대에 불려가지 않는 면책권이 당시에 있었어요. 왜냐?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쟁터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면책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면책권을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전쟁터가 아니야. 어디예요? 잔치예요. 그런데 이런 법이 있으니까 나 여기도 못 나갑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죠. 모두가 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인의 다른 명령,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자. 주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째,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나가서. 두 번째, 뭐 하라? 다시 두 번째 뭐라고요? 데려와라. 데려와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보라색 글씨 시작. 채워라.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 잔치를 취소하진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진 않는다. 그래도 잔치는 치를 것이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채울 것이다 라는 게 주인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일자를 수정할까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잔치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누가 갈까요? 다른 사람이 갈까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 사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사람을 채우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나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는 거죠. 복음을 유대 넘어 이방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적인 중심의 교회가 있고요. 교회 에너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외향적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회의 재정도 다 안을 위해서 써요. 우리 교회가 먹고 교회가 관리하고 이런 교회 내부를 위해서 쓰죠.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할 때에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이게 핵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이 중심이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재정도 우리가 아니라 밖을 향하여 더 많이 사용하고 관심도 우리가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밖의 사람들, 외부인들,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 이게 외적인 교회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정이 안으로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가라. 오늘 온양교회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양교회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데가 어디일까요? 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교사업, 그 다음에 교회 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 청년, 이걸 그냥 합해서 미래사업이라고 할게요. 미래사업, 셋 중에 재정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관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건물이 있고 이러니까 관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관리가 절반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온양교회는 관리가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그 다음에 미래사업, 선교부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어딘가 하면 어린이, 청년, 학생이야. 안 그런가 하죠?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선교 사업이에요. 가장 바람직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사업이 좀 더 밖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성경절 생각하고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라. 소외받고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들까지 찾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과 이웃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에 특별히 이 전도의 기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뭐 하라고요? 데려와라. 잘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와라? 강권해서도 데려와라. 이 강권이 억지로라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앉혀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제가 언젠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술을 먹고 개울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젖은 채로 추운 겨울날 덜덜 떨다가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술이 취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사랑 이런 거지, 이게 술 기운에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교회를 오셔서 지금은 자녀들이 15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중에 목사도 있고 이래요. 그렇게 들어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올 때 정말 강권하여 데려오면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저분은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로 채우는 일에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데려다가 채우라. 오늘 이 한 주가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